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 일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오늘의 응답을 누리며 내일의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오늘 또한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실 최고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최고로 존귀 영광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55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이갑순 사모님 대피기도에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 오늘 또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2021년도도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2020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와 잘못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묶여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는 제자 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의력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붙잡힌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의 하나님만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부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사실 해였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들 다 감당을 했지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우리 내년도 2022년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아야 할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입니다. 뭐에 붙잡힌 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 집중하세요. 붙잡힌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한 시간이 한 해를 어느 정도 결정하느냐? 여러분, 거의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수고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인생들이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마다 선포되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또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전도의 또 축복인 성도만이 누리는 그런 특별 은혜들을 우리가 한 해를 쭉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을 특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틀려요. 뭐가 틀리냐? 신분이 틀립니다. 창세기 3장 마귀의 법에 묶여 있느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언약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별된 인생이야, 구별되지 못한 인생이냐? 차이가 완전 납니다. 그래서 육안의 눈으로는 별 표시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은 어디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면은 특별 은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 목적지가 완전 틀리고 삶의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 내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삶, 고달픈 삶,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면 되겠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을 만일에 방향을 틀어서 내가 산다고 결단 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뭘 주느냐? 예비된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오늘 원단 메시지를 통해 받았죠. 나의 24, 나를 살리는 소위 말해 24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의 24, 교회의 24가 뭡니까? 후대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모여서 선포해서 안내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계속 뭘 선포해 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막바로 들려서 탁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계속 듣는 가운데 깨달아져서 받는 사람이 있고,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지면 반드시 뭐가? 말씀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 영혼이 계속 말씀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2022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하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 모든 만남이 성공된 만남, 형통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준비해놨냐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삶이 엮어져 가요. 홀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라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TV를 보시면 자연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저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고 사는데 내 사연을 들어보면 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금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 바에야 무엇과 다를 바 하나도 없냐?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우리와 똑같은 아마 그런 사건을 맞닥뜨린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딱 두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고, 한 사람은 누가?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천막업을 통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18장 2절에 그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날 항구로, 지금 로마에서 사업을 일궈 가지고 수많은 사업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산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 어떤 명령을 때리냐면은 모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의 잘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억울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는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되고 내가 새롭게 갱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산업을 통해 성공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을 펼쳐가려는 찰나에 정치적인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로마에서 한 푼도 모아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어디로요?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쫓겨오게 된 한 가정, 이게 브리스가 아울라 가정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원래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도망을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것은 아마 아테네 잘 알죠? 누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수많은 헬라인들, 철학자들, 그죠? 소위 엘리트들이, 지식층들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 운동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 오직의 복음을 전해 줘야 되는데 뭘로 붙었습니까? 지식적인 싸움이 붙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물론 역사를 하지요. 그러나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낙심이 돼가지고 어디로 지금 넘어왔냐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18장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자, 바울은 전도 운동을 하다가 거의 낙심자절, 거의 많은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 중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넘어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산업을 하다가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일이 벌어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가 찬 하나님의 계획 있는 만남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쭉 사시면서 여러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났을 것이고 어떤 좋은 그런 만남도 있었을 거죠. 아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는 사건 문제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뭘 향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자 바울하고 중직자에 있던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탁 엮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이 말 나옵니다. 함께 살며. 바울도 전문업이 천막업이에요. 바울도 브리스가 부부도 산업, 자기들이 했던 전문 산업이 천막업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가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다 보니까 천막이 최고의 그거였거든, 사실은. 하여튼 그 우리 주석에 보면은 ICC 주석에 의하면은 지금의 그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축복은 빌 게이츠를 능가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끌어모았다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자 바울을 완전 밀었거든.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살면서 일을 하면서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4절에 보세요.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하고. 바울은 이제 안식일은 쉬잖아요. 안식일마다 이제 우리의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을 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날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거든.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만 나면 뭐냐? 전도자니까 복음을 증가해요. 뭐 하면서? 자기 전문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걸 누가 봤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어디를 갔다 왔던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산업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국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로마를 대표한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니까. 그게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즉 뭐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바울은 계속 복음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자,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 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어디에서? 그렇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어디로? 마게도냐를 건너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디모데 신라가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지금 계속 뭐 순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자 일꾼을 찾아 제자를 세우면은 누가 확립시켰냐 하면은 바로 디모데와 신라가 따라와가지고 뭐 한 거죠? 바울이 지나고 나면 지들이 남아가지고 현장에 남아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야손 헬라인 기부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만 거죠. 확립을 시켜놓고 또 바울이 있는 현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 운동을 힘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자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뭘 선포하면 사단이가 그 막 불을 켜고 반대하냐 하면은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면요 사단이가 그때부터 막 발악을 해요.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종교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 가족 속에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막 발작을 하거든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굉장히 막 화가 많이 났죠.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지. 유대인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해당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방해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방해합니까? 그리스도 선포하면 뭐가 꺾여버려요? 제 세력이 꺾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폭로가 되고 꺾여버려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거든.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이 해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원수 마귀가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 복음 운동하는 바울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자, 거기서 7절 보세요.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항상 하나님은 보세요. 어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을 가면 핍박하는 현장에 그 옆에 누구를 준비해놨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할 제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사업하는 산업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놨다? 제자를 준비해놨다니까. 뭐 할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를 준비해놨다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발견돼요? 핍박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냥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미 디도 유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7절에 디도 유수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게 지금 교회 옆에 디도 유수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뭐 한 거죠? 장소를 옮겨 거기서 말씀 운동을 터뜨리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을 터뜨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보세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해당장 그리스도보, 교회를 담당하고 해당장입니다.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우리 전도자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그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터뜨릴 제자가 반드시 뭐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뭐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 안 돼. 캠프에 뭘 갖고 기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 캠프 스케줄이라 그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인하대를 다니는데 몇 년 남았다. 여러분 개설을 해봐야 돼. 1년 남았으면 1년 동안에 누굴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 세울 여러분 기획을 스케줄 짜야 된다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그걸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는 20일을 딱 스케줄 잡았습니다. 21일 안에 누구 찾겠다. 제자를 찾고 시스템 세고 나오겠다. 딱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됐다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몇 년을 잡았냐면 1년 6개월을 잡았어요. 가는 지역마다 뭐가 시간표가 달랐다니까. 1년 6개월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터뜨려 가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박공을 받고 돌아오는 디도 유스 같은 사람도 있고 해당 장과 그 온 집안의 사람들,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누가 있어요? 핍박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이면은 이러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핍박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괜히 막 기가 죽어. 핍박을 받게 되면 이거 내가 좀 뭐 실수하고 있는 잘못 이 지역에 온 거 아니야 이거? 뭐 직장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학교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드러나야 뭐가 드러난 거예요. 제자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와요. 한 뭐가 된 거죠? 한 팀이 된 거라. 바울, 디모데, 실라가 한 팀인데 브리스가 아굴라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고린도 지역, 브리스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캠프를 터뜨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를 딱 찾게 됐다는 거죠. 내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여러분 30지교회, 30 여기 보시면 다락방 적어져 있죠. 30다락방 300명 영접운동. 이게 불가능하냐? 이거 쉽습니다. 한 사람당 30군데 놓고 계속 기도해 부르면은 한 군데만 터지면 아까 우리 말 나의 24시. 내 한 사람이 뭐해 부르면 보좌의 축복을 누려 부르면은 나를 통해서 만남 속에 이게 전달이 돼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된다니까.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공간 초월로 전달된다니까. 그건 우리는 뭐냐? 내가 플랫폼 되는 거거든.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플랫폼 되버리면 나를 통해서 계속 축복이 전달돼요. 그럼 파수망대 돼가지고 계속 뭐 합니까? 흑암을 꺾어. 계속 맞아요. 우리 보초병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교회 현장에 들이닥치는 흑암의 모든 세력을 결박시키고 전 현장에 뭘 소통, 안테나, 모든 말씀을 전 세계 5대양 6개에 뿌려버리는 안테나 역할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내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 받아보면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드디어 누가? 브리스가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터뜨려 갔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팀으로 묶어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교회가 형성이 된 거지. 이제 팀을 통해서 뭐가?
전도운동이 새롭게 펼쳐져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줬냐? 만남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뭐하라고? 새로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터뜨려가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대학생들을 왜 만나겠냐? 대학 전도운동 하라고. 직장인을 왜 만나요? 직장 전도운동. 사업인을 왜 만나겠냐? 사업인들 전도운동 펼치라고 하나님 준 거거든요. 왜 어린아이들 만나게 하죠? 어린아이들 말씀운동을 터뜨려가라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저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밤에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의 열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하도 핍박들을 많이 하니까 주눅이 들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심자들 절망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지금 소위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그 고백이 나왔죠. 6절에 나왔죠.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는 내 복음 전하지 않는다. 다른 지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 겁니까?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만 거죠. 바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고민하지 말고 사람 찾아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탁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뭐하겠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줬잖아요.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네가 누구냐? 전도자 아니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항상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 왜 담대해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의 배경이 맞기 때문에. 하늘 군대들 하나님 얼마나 동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그걸 아시고 바울에게 탁 찾아오셔서 탁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하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 그래서 핍박이 심한 곳일수록 그게 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복음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좀 수상해요, 사실은. 별 볼일 없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세요. 자월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캠프의 스케줄을 며칠 잡았냐? 규례를 얼마 잡았냐? 그렇죠. 1년 6개월을 딱 잡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말씀을 터뜨리면 이 지역은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겠구나.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말 그대로 이 여사제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린도 지역에 누가 여사제가 있어요. 이제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사원은 누구하고 남자들하고 성행이라는 여사제들이 있다니까. 그게 한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1000여 명의 여사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뭐합니까? 제사 의식이 진행된 그때 성행위를 해. 그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많았든 차고 넘쳤든지 고린도 시장에 그래요. 싹 갖다 내다 팔았다 그래요. 이게 모든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이 우상과 어느 정도 우상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몇 두 달 이렇게 며칠 해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니라 바울이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스케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팀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니까. 어디 지역을 살리려면 대학을 살리고, 어디를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또 권사님 그쪽 이사 오는데 그쪽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인천은 약 300만이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300만이 살고 있죠.
가장 좋은 10개 구가 있어요. 이게 10개 구에 뭐만 실어보면 돼. 시스템을 구축시켜보면 됩니다. 10개 구. 10개 구에 지교 하나씩 세우면 된다니까. 143동이 있어요. 인천에 10개 구가 있고 143동이 있다니까. 이곳에 뭘 시스템을 세워버려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세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서 가장 출발은 내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센터가 돼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을 터뜨리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만 일어나겠죠. 그러나 조금도 뭐할 필요 없어요. 한 해 동안 생활해 가시면서 여러나 두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뭐하냐? 불안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 성중의 이유가 뭐냐? 내 백성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다 꼽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움직일 때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이 현장에 나를 파송했다.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시라니까. 이유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하늘의 군대들. 여러분 막 살지 말고 분명한 전도, 다른 스케줄 말고 전도의 스케줄 갖고 사세요. 어디를 가든 간에 질문해 보라니까.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질문 던지면 답 다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는 얼마 정도 내가 기도 운동하면은 하나님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제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만 해도 중요한 답들을 많이 준다니까. 만남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떤 기회를 갖고요? 전도지 준비하고 가게 돼 있다니까. 전도지를 준비하든가 아니면 SNS에 녹화된 설교를 갖다 전달해 주든가 딱 스케줄 갖고 간다니까. 이 친구는 내가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전도지를만 전달해 주러 올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그 대상자 보고 뭐 하면 돼요? 내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FM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처럼 어디에 잡혀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번 주 말씀 받았죠. 여호수아 갈렙. 자, 광야 1세대는 뭐 때문에 다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 불신앙. 입술로 불신앙 때문에 다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매장 다 됐다니까. 약속의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매,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뱀에, 불뱀에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기도 하고 계속 운망불평하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냐? 딱 두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은 어떤 상황건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서 살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딱 두 사람 남았잖아요. 그 200만 중에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니까. 가서 뭐 한 겁니까? 약속의 땅을 밟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니까. 또 누구? 기생납이 있어요. 이 기생납은 누구죠? 불신자 중에 제자입니다. 기생납은 어떻게 말씀에 잡혔어요?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 누가 전도해 준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진군하고 있다. 여리고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딱 이 기생납이 가장 먼저 들었어. 왜? 술집이잖아요. 술집에 가장 정보가 빠르거든. 그 기생납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미 결론 냈다니까.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 맞구나.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불신자 중에 있다니까.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성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갔는데 복음을 말하고 딴소리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두수표 되는 부두수표. 이 기생납은 정탐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둘뚝 났잖아요. 그래 발각이 돼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러 기생납이 들이닥쳤어요. 정탐꾼들이. 누구나 이 소위 안기부 요원들,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요원들이 간첩을 잡으려고 탁 기생납에 들이닥쳤는데 기생납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순간이지. 그 성령의 지혜라 지혜. 네.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 숨겼냐? 방금 왔었다 그랬어요.
방금 완전히 어디 갔다 그랬어요? 군방지로 나갔다 이야. 얼마나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까지 해줬다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3대 딱 숨겼잖아요.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기생 나합이 줄을 매달라 가지고 기생의 집이 이제 성 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줄을 내려서 보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3일 지나고 나서 어디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조를 하잖아요. 자, 너희가 만일에 정탐꾼들이 약조를 해. 만일에 너희가 발선하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어디에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도록 네가 침묵을 해주게 되지면은 반드시 뭐 할 것인데 너와 내 가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리고 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뭘 매놓으라 그래요? 빨간 줄을 매놓으라 그래요. 그 빨간 줄이 뭐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불신자 중에 기생 낙 같은 반드시 제자가 있다니까. 기존 신자 모태 신앙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도 있고 불신자 중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가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거저 산 것처럼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녁에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와야지 해서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와진다니까. 이게. 복음 운동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기도 응답되고 있다니까. 말씀은 틀리면 성취되는데 내가 잡은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의 전도자들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실패자들이 만났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운동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은 팀을 통한 또 새로운 복음운동을 향한 축복을 지역에 딱 예비를 해놨다니까. 딱 준비해놨어요. 지역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막 살면 안 된다니까.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략, 계획이 뭔가를 딱 우리가 질문하면서 학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팀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하면은 이정표가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을 줬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5장에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또 3차 전도여행을 기획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브리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패자인 줄 아는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만남을 엮어가지고 어디에 잡히도록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도록 중요한 또 인생이 펼쳐가도록 팀을 통하여 중요한 사역들이 펼쳐가도록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위한 뭐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을 바울에게 완전 붙여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누구? 야손, 헬라인, 기부인 붙인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도록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 붙였고 디도 유스도 해당장의 모든 해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였다니까. 고린도 지교가 세워진 거죠. 이것이 뭐냐?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를 우리가 딜하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른 것에 붙잡힌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붙잡히듯이 학생들이 학업에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 학생 중에 학업에 붙잡혀갖고 예배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뭐 할 건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공부 못해도 그럼 공부 못하면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 첫째는 하나님 중심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을 통해 힘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업을 하면은 뭐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 안 돼.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줘. 여러분
경쟁자 없습니다. 경쟁자 없더라는 증거죠요. 내부터 그러면 만약 그래 안다면 내부터 하나 안 믿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안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붙잡히면 안 되고 말씀에 붙잡히면 말이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에 붙잡히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 운동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버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을 집니다. 책임져요. 사람한테 붙잡히면 이용만 당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 여러분 교회로 오다 보면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학교 가다 보면은 지식이 나로 하여금 탁 기가 꺾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면 뭐죠? 세상은 다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삼켜본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돈에 잡혀도 안 되고 성공에 잡혀도 안 되고 환경에 잡혀도 안 되고 문제 잡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문제 터지면 왜 문제가 왔는지 진단해서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바울은 그걸 찾아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뭐가 되느냐?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는 걸 알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 갖고 찾아오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정읍 가려면 내가 물론 달려가도 되지. 그래요. 기차역을 가야 돼. 기차 타려면 기차역 가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내 돈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기차역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공항에 가야 돼. 외국 가려면. 빨리 가려면. 버스터미널 가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내가 우리 교회가 플랫폼 되면 파수망대를 망대는 뭐 하는 것이죠? 파수망대.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경계 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군에 가면 우리 경진 갔다 와서 알겠지만 뭐 합니까? 하루에 보통 2시간씩 경계 근무 쓰죠. 싫든 좋든 다 서야 되거든. 순번으로 서야 돼요. 왜 서요? 할 일 없어서 경계 근무하게 합니까? 날씨 추워. 날씨 얼마 추워 겨울에. 가 서야 되거든. 뭐 때문에 서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간첩이 넘어올 수 있거든. 간첩. 간첩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를 해야 되거든. 파수꾼.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사시 빨리 이걸 알려줘야 돼. 파수망대. 망대는 높은 장소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또 뭐가 되는 거죠? 안테나는 무슨 역할이에요? 선이 없는데 어디에요? 5대양 6대 들어오면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소통이 다 돼. 돈 하나 안 들어요. 요것만 되면 되잖아요. 소통이 다 돼. 이 안테나.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망대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 은혜가 흘러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요.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입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 영적 존재다 보니까 누구에게 전달돼?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시공간처럼 하늘의 신분권 천사들이 활동을 한다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가족들에게 나와 관계 친구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은혜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딴 곳에 있으면 딴 곳이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의 24, 내 개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내 개인. 내가 다요 다 사실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도 살아. 가정도 살고 친구도 이웃 살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 살게 돼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이렇게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민년이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 알죠? 호랑이 띠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죠. 이민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호랑이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어떤 짐승을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당당히 뭐 하면 됩니까?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혹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 아닐까? 이걸 하나님께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려면 뭘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지. 강단을 놓치면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예배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 있잖아. 시스템대로 내가 인도받으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지역, 만남,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들로 쓰임받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팀을 통한 새로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족이 살고 하나님 친구가 살고 하나님 직장이 살고 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 현장 시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또 2022년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하고 교회 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소식 보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편상으로 좀 남았는데 우리 앞당에서 지금 송교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토요일 내일이죠. 원단 메시 3강이 오전 11시에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들을 분들은 그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내가 틀어놓을 거고 또 집에서 이렇게 그 트셔도 됩니다. RUTC 방송에 틀어주기 때문에 들으셔도 되고 오실 분들은 오셔서 들으면 되겠고요. 1월 2일 주일 오전 11시 신년 첫 주 예배가 있습니다. 첫 출발을 예배를 성공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축복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됩시다.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나
축도를 하고 말씀 꼽기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2개 적고 전도 대상자 명단 적고 오셔서 헌금하시고 이쪽에 이 헌금하면 헌금하시고 이쪽에 그 말씀 뽑기 선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를 딱 뽑아서 갖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말씀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축도하기 전에 할까요? 축도하고 할까요? 축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1년도를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듣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그런 말씀에 잡힌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 아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현장에 예배해놓은 영혼을 하나님이여 찾아 살리고 하나님 팀을 이루어서 지역에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을 세우고 다락방을 세우고 지교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전능하신 주님,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살아가는 또 성도님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헌금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과 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뽑혀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새해를 출발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헌장으로 파송받는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현장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모든 기도하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또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산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외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